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번역만 똑같이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히브리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표현이 주는 의미와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요, 영어 성경을 한번 참조해 봤는데, 제가 항상 참조하는 ESV 영어 성경과 또는 NASB 두 개의 영어 성경을 참조해 봤는데요. 미가서 4장 1절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문구를 ESV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latter days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나중에라는 뜻이죠. 먼 훗날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고, 대신에 NASB라는 영어 성경에는 in the last day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조차도 같은 히브리어 이 어떤 시간을 표현하는 이 문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먼 훗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종말을 가리키는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날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예언을 바라보는 시각, 그 예언을 해석하는 좀 건강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산 정상에서 밑을 바라보면 낮은 봉우리들이 쭉 여러 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봉우리들은 높은 정상에서 보면 마치 점들이 연이어 찍힌 것처럼 봉우리들이 연이어서 일직선상으로 쭉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가서 보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는 수마일 또는 수 킬로미터의 그런 계곡이 있을 수도 있고 강이 흐를 수도 있고 상당히 그 긴 어떤 간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산 정상에서 보면 마치 점들이 찍혀 있는 것처럼, 마치 같은 지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도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언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를 대할 때 그 어떤 예언은 그 당대 사람들의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의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언의 말씀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당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신약의 교회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그날이 오면 했을 때 도대체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그 5장에 이제 지금이라는 그런 시제로 쓰여진 문맥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비교가 되죠. 이제 지금이라고 그런 시간적인 배경 속에 쓰여진 말씀과 그날이 오면이라고 쓰여진 배경 속에 우리에게 준 예언의 말씀의 시대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제 지금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먼 미래, 그보다 더 먼 훗날에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은 과연 언제일까 하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말세에 우리의 시대도 속해 있는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부분적으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유배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린다, 어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졌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표징하는 교회가 막 세워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미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한 그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그때 오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요, 그날이 오면 도대체 이 땅에 어떠한 세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인가. 지금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로 그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판사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전합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그들 때문에 시온이 망할 것이고 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조차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끔찍한 징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만약에 메시지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절망 가운데 살 의욕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다음으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이 오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먼 미래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든 그날이 오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세계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4장 1절부터 8절까지 묘사된 이 세상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을 꿈꿔야 된다. 그날이 오면 이와 같은 세상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임할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임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 주님의 산이 가장 높이 세워질 것이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신들이 산에 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신은 A라는 산에 거한다는 것이죠. 가장 힘있고 강력하고 파워풀한 신은 가장 높은 산에 거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에 거해야 낮은 산에 거하는 자기보다 좀 못한 신들을 내려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센 신이 가장 높은 산에 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어떤 이해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 즉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산이 가장 높이 솟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런 것이에요. 사실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가장 높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표현은 다름 아닌 우두머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이 다른 많은 산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와 같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임하는 세상에서 그 가장 높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산이 높아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우리 기독교인들을 칭하는 표현들이 놀라우리 많지 높여주는 표현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것이고 세상을 중보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중요한 호칭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언덕 같은 시온산이 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칭송을 받냐면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임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즉 그날이 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자, 2절 중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통치를 하실까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주님의 길, 율법,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의 군사력이나 또 로마의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한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평화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이 웨이를 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은 길이요 율법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과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과 해결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그러니 민족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정대하게 그렇게 판결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4절에 보니까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풍요로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정대하게 나라와 민족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판결하고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그로 말미암아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이 넘치는 세상. 자, 이러한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임할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강한지 모릅니다. 자, 6절에 보면 나 주가 선언한다 하고 나서요, 이 번역 성경에서는 좀 의미가 약간 좀 좀 부드럽게 됐지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표현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 원어적인 그런 어떤 그 표현의 의미를 살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모으겠다. I will.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리고 내 백성들 다시 불러 모으겠다.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I will make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어떤 말하는 그런 주체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으겠고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고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고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 사실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절름발입니다. 핸디캡을 말하는,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죠. 사로잡혀 가서 이렇게 했지만 사로잡혀간 백성, 포로로 잡혀간 백성, 그리고 고생하던 나의 백성, 하나님께 징계받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고 누구를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장애인들, 포로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죄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그들을 내가 끝까지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6절 7절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힘이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수가 적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고 죄 많기 짝이 없고 미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나 교회에 누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누가 기독교인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가 됩니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하나님께 죄인인 자들, 미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죄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그들을 내가 끝까지 다스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장애인들을, 포로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다스리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 생각나게 하죠. 칼빈이 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Preservation of Saints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후자가 더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Preservation,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엄청난 성경의 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내가 다스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스리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왕과 관련된 단어고요. 통치하다, 즉 왕이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히브리어 동사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언제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요? 끝까지 통치하시겠다. 이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격려를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즉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던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를 도망가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먼 바다 깊은 바다로 도망가도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서 다시 지중해 안에 토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임하는 세상, 그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세상, 그 세상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세상에 특징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세상의 특징은요, 다름 아닌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불공평과 불의와 부정,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세상이 이 땅에 오면 어떠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예언자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말고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 시작이 언제죠? 물론 사건마다 그러한 어떤 그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엿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부분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벌써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벌써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하나님의 길을 따르자. 이방신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한 이후에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 너무나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후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경험한 후에 그 진리를 들고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 이공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 차이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심력과 원심력의 차이를 아시겠죠? 구심력과 원심력. 헷갈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것이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은데,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혼돈이 될 수가 있겠죠. 구심력은 원의 중심으로 물체가 쏠립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 힘이 모아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원심력은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힘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힘. 그거를 원심력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이 구심력과 원심력을 얘기합니다. 중심되는 하나님께 쫙 모아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들고 원심력, 중심에서 벗어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영적으로도 보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민족들이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심력인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 그런 것이죠. 모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계명이 뭐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였다가 거기서 흩어져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갈 때, 그때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구심력과 원심력의 원리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정의, 교회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좋아서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소비자의 마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모여든 것입니다. 일종의 구심력인 것이죠.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드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려면 나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자, 교회가 모였다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원심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된 이후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왔다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거를 실천한 이후에 그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도 하겠죠.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할 때 그때 나오는 결과가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평과 정의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부분적으로 좀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삼권 분립이 잘 돼 있고 사법부가 법 정신에, 준법 정신에 투철한 잘 지키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공평과 정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분적인 성취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삼권 분립이 안 되고 권력자들이 타협하고 뒤를 봐주고, 그래서 사법부가 타락하고 행정부가 타락하고 국회는 마비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진국에서도 탄핵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물론 오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3절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 그 미가서를 소개할 때 제가 사용했던 예화이긴 한데요. 1959년에 소련이 유엔에 동상을 하나 기부하지 않습니까? 망치를 사용하여 칼을
쟁기로 바꾸는 모습을 조각해가지고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유엔에 기증합니다. 그 동상 밑에 무슨 말씀이 써 있습니까? 4장 3절의 말씀.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소련이 그 동상을 유엔에 준 이유가 뭘까요? 이제 소련이 자기네가 노력해서 세상의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좀 간접적으로는 양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우리가 잘 타협하고 우리가 화해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문맥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4장 3절의 말씀,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맞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3절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3절 전체. 3절에 가장 가정이 되고 전제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강대국이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힘 있는 나라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세상에 평화가 오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소련이 노력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미국이 노력한다고 평화가 와요? 아니 중국이 노력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아니 테러리스트들이 없어진다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셔서 민족 사이에 그리고 나라들 사이에 갈등이나 분열이 없어질 때, 그때야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나라마다 평화조약을 맺어서 전쟁도 안 하고 가능하면 평화를 지키는 노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부분적인 성취라는 것이죠. 온전한 성취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할 때, 그때에만 비로소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갖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평화가 절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면서 죄값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게 이 땅을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웃과의 화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4장 3절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그 날이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그날은 분명히 올 테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 4절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통치가 될 때, 공평과 정의로 세상이 통치가 될 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죠. 첫째로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평화롭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정대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세상은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생산하는 모든 식량들,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님 탓입니까? 이 세상에 먹을 물이 없어서 식수가 부족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탓입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서, 하나님이 풍성한 식량을 주질 않아서 굶어 죽고 식수가 없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물들, 70억 인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물들입니다. 근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왜 물 없어서 죽는 사람이 생깁니까? 부자들 때문에, 권력자들 때문에 식량을 무기화하고 남에게 나눠줄 식량을 동물들에게 먹여서 자기네들은 배 터지게 먹고 싶은 거 먹자. 식량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소수에 있는 자들, 부자들, 권력자들을 위해 사용되다 보니까 수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이 땅에 굶어 죽는 자가 생기고 물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그나마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무료 식량, 무료 보급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계가 힘든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정말 기본적인 생필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런 어떤 부족한 거로부터, 궁핍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때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게 뭐겠어요? 평화인 것이죠. 당연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세상의 특징은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됩니까? 자족하는 모습,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계속 불만족스럽고 남의 것 부러워하고 원망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요, 혹이라도 우리 안에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미래가 불안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미국에서 수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불안에 떨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움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정도차는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런 풍요로운 모습이 없다면,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을 깨달아서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의 삶은요, 자족하는 삶이고 평화로운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 5절에 보니까
미가 예언자가 자기를 아마 포함해서 그 신앙 고백 어떤 결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미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겠다고요? 미래의 확신을 통해서 현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미래가 그러니까 오늘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지복의 상태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에도 나는 그 맛을 보면서 그 맛보기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1941년 1월 6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 해방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이란 나라가 이 4가지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나라로 세워지길 원한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가 얘기했던 4가지의 자유, 첫째는 언론의 자유였고요, 둘째는 종교의 자유였고, 셋째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넷째가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 자유, 우리 미국이 이러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혹시 미가서를 본따서 얘기한 거 아니냐? 미가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미가가 4가지 자유를 언급을 합니다. 4가지 자유, 4가지 해방인 것이죠. 첫째가 뭡니까? 무지로부터의 해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런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지칭한 무법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법치국가로 알려진 로마를 가리킵니다. 가장 뛰어난 법치국가였던 로마조차 베드로의 눈에는 뭐로 비친 거예요? 무법자들로 비칩니다. 왜 그들이 무법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선진화된 법을 가져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 무법자들인 거예요. 미가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세상, 우리는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해방이요? 무지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4장 3절에 나오지만 미가가 외친 또 하나의 해방은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또 하나님의 정의대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 간에 갈등이 생겨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정대하니 분열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가가 강조한 또 하나의 해방은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과 같은 해방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절대로 궁핍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루즈벨트 대통령도 원했던, 그리고 오늘 미가 예언자도 외쳤던 다름 아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궁핍으로부터의 해방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귀결되는 내용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두려움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